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의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영 목사입니다. 자, 목사님은 그 목회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여러 세대를 만나시잖아요. 그럼요. 요즘 그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젊은 세대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 때는 이게 청년들을 X세대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예. 요즘은 MZ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네. 제가 딱 그 세대의 아들 둘이 있거든요. 예. 교회 안에서 청년들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세대만의 특징이 저에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MZ세대의 특징, 보이는 특징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어가 달라요. 맞아요. 말을 확 줄이기도 하고 신조어도 아주 많습니다. 예. 가끔은 외국인이랑 대화하나 싶을 정도로 다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모로는 이렇게 MZ 세대. 저희 다 죄송합니다. MZ세대잖아요. 외모로는 저희 다 MZ세대예요. 그죠? 예, 뭐 그런데 가끔 이제 언어에서 사용하는 나는 라떼 아저씨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젊은 세대의 언어들, 저도 진짜 마찬가지로 내가 라떼 아저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사실 직업이 아나운서니까 말에 되게 민감한데 너무 줄임말이 많고 뭐랄까요? 제대로 된 문장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늘 저는 들을 때마다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는 말도 그렇고 발음도 생각보다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발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신조어가 유행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나름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MZ세대와 소통하는 능력을 또 MZ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신조어예요. 예, MZ력.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사님의 MZ력을 돕고자 신조어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갑분태 아닌가요? 갑분태. 갑자기 분위기 테스트. 야, 또 뭐 하나 만들어내셨어요. 고세에.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난이도는 좀 낮은 것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 꾸안꾸 아세요? 꾸안꾸. 꾸안꾸? 네.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것? 맞아요. 오, 멋을 정답. 냈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꾸민 듯이 꾸몄다. 예. 정답입니다. 야, 꾸안꾸를 하시다니.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댕댕이. 댕댕이는 제가 지금 댕댕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멍멍이. 맞습니다. 강아지. 정답. 자, 저희 집도 댕댕이가 있고요.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내겠습니다. 넷도출. 넷도출이요? 네, 넷도출. 어떻게 힌트 드릴까요? 내가 또 TV에 출연했나? 땡입니다. 아니에요? 넷도출. 직장인들이 힌트입니다. 직장인들? 직장인. 내일 또 출근한다? 정답! 야, 엄청난 MZ력이 나름 살아있으세요. 자, MZ력. 월요일 전에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죠. 보통 주일 밤에.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조삼모사. 이거 사자성어 아니에요? 사자성어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조삼모사. 조삼모사? 원래 뜻은 이게 뭐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그건데. 맞아요. 조삼모사. 네.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힌트. 학생들이 힌트입니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조삼.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자,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찍을 때 하는 거래요. 찍을 때. 그렇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조삼모사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와, 그런 뜻이었어요? 조금 모르면 3번을 찍고 아예 모르면 4번을 찍고. 그렇구나. 자,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입니다. 가나안. 이 마지막 문제에서 제 가슴이 그냥 가슴이 무너지나요? 출렁 무너지는데 사실 이 단어는 신조어가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글쎄요, 목회자로서 조금은 심각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교회 나가기를 중단한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맞습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좀 많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땅이 가나안인데 이제 거꾸로 하면 이게
안 나가. 맞아요. 안 나가의 반대 거꾸로 한 말이죠. 예. 그래서 잘 다니던 교회를 이제 안 나가야지 하고 마음 먹는 성도들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니까 이걸 뭐 절묘하다고 해야 할지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흔히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을 한국교회 부흥기라고 하는데 이 부흥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한 개신교인의 숫자가 2017년도 기준으로 23%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들 가난한 성도 가운데는 모태신앙인의 비율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성별이나 연령대로 보자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고요. 40대, 20대 순으로 그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23%면 네. 5명 중 1명꼴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예, 예. 목회 현장에서 체감해 보면 가난한 성도는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늘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톡에서는요, 가난한 성도들, 특히 이 가난한 청년들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오늘의 주제 가난으로 떠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가난한 성도를 결심하는 그 첫 번째 이유, 바로 보수적인 교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뭐 보수적이다라는 말은 좀 풀어서 이해하자면 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고 교회가 좀 통제적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교회의 좀 보수적인 면모를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뭐 복장이나 외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선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마 이 중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모자 쓰고 오지 마라. 모자 쓰고 오면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라. 혹은 뭐 맨발에 샌들이나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아니면 화려한 화장이나 또 염색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죠. 이런 종류의 하지마가 많다는 건데 어떤 걸 걱정하는 것인지는 사실 알겠지만 사실 뭘 입고 뭘 걸쳐서라도 나쁜 데가 아니라 교회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맞아. 일단 교회 왔다는 것만으로 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아까 나열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흰 머리카락 나신 어르신들이 검정색으로 염색하시는 것은 와 젊어지셨네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네요. 예. 왜 자신들이 다른 색깔로 염색하는 거는 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청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청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우리 청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면의 정결함뿐 아니라 외면의 반듯함도 갖추어 예배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른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청년들도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그 교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문화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실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드럼 연주하는 거 사실 이상할 게 없는데 한 20년 전 정도만 해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 드럼을 쳐도 되냐 마냐 이 부분으로 양쪽으로 갈려서 좀 다투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아니다. 복음성가도 같이 불러도 된다. 뭐 이런 또 논쟁도 좀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기 이전 그 청년 시절에는 좀 어땠었나요? 일단 뭐 교회마다 좀 사정이 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 청년들의 문화를 잘 이해해 주셨던 걸로 지금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 그 악기를 이제 공교하게 잘 연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예. 사실 뭐 드럼도 드럼이지만 그 이전 세대는
피아노를 교회에 놔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갖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만큼 악기는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찬송가든 복음송가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에 그렇죠. 집중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소통 방식과 관계가 보수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큰 공동체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존재하고 그 연령대별 공동체들이 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각 세대 간에 필요한 소통이 좀 안 된다. 이렇게 느낄 때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청년들이 한순간에 좀 떠나게 되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교회 대다수의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 다 성숙하시거든요. 예. 성숙하셔서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잘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예. 하지만 이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저와 같은 우리 장년 세대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 청년들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수시로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어린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어른들을 보면 네.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곤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어른들이 교회에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보수적인 교회 분위기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가나안 청년들의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를 결심하는 다음 이유는요, 바로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자, 청년들이 선택한 이 직업의 특수성들 때문에 혹은 주말까지 일을 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문자 그대로 주일 예배를 시간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스스로 가나안 성도가 된다. 이런 대답도 꽤 많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요즘 청년들 학교 다닐 때도 정말 바쁘더라고요. 예. 대학생 청년들은 학과 공부해야지, 뭐 동아리 활동 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알바해야지.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주말 근무를 꼭 해야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너무 바쁘게 생활하시는 것이 네.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또 방송 당직 네, 근무를 해야 되는 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바쁘거나 여건이 안 돼서 주일 예배에 가지 못하는 날들이 좀 길어지면 스스로 좀 죄책감을 갖고 교회나 말씀과 더 멀어지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해서 아이 그럼 안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데요. 저는 그럼에도 먼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고착화되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내면의 중심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장소 때문에 너무 크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느라 마음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바빠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가나안 청년들의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를 결심하는 다음 이유 바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교회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갖고 있는 현생의 고민들이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 더 다녀서 뭘 하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거나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 그냥 혼자 말씀 읽고 찬양 들으면서 믿음만 갖고 있겠다라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살짝 좀 이런 고민들을 했던 순간들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나름 원하는 꿈도 이뤘고 그런데 이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너무 좋은데 막상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 문을 나가면 내 고민은 그대로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늘 변함없이 날 기다리고 있고 해결책은 없고 뭐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게 응답일까 아닐까 뭐 이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오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 마음을 좀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뭐 여기서 이제 신앙을 좀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기독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께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내 꿈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만 일단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삶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으로 열어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저처럼 모태신앙 청년들이 이런 회의감에 더 취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나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인정도 받는데 세상 속에서의 나는 교회보다는 좀 덜 인정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동안 이제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살았다는 세월이 이거 너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이제 신앙의 사춘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앙의 사춘기, 이게 돌려 말하면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시, 낙이 있는 반면에 노하고 애도 있거든요.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늘 안정적일 수도 없고 누구나 한 번쯤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고 하는 이 소위 흔들리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네. 솔직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이라면요. 나침판의 바늘은 늘 미세하게 흔들리잖아요. 네. 그쵸. 흔들리고 네. 있지만은 언제나 방향은 북쪽을 가 있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내 삶의 시선만큼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 아멘입니다. 정말 목사님 얘기하신 나침반을 꼭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가나안 청년들의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를 결심하는 다음 이유, 바로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아서입니다. 자, 아마도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이제 3년간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년의 시간이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바꿨는데 뭐 일상이나 뭐 여행의 방법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1년, 2년 반 강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더 익숙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제 생각에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코로나와 같은 이게 비상 상황을 위해 생겨난 온라인 예배인데 이게 도리어 일상의 예배가 되었으니까 이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예. 물론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분들도 있긴 해요. 병상에 누워 계신 환우분들이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우리 환우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병상 위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가끔 이렇게 전화상으로 예, 하실 예,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꼭 원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이 편리함에 젖어서 교회까지 걸어갈 동력이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계신 분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잊지 말 것은 예배는 예배당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집에서부터 교회로 오는 모든 과정이 실은 예배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혹여라도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야, 이거 몇 주에 보니까 괜찮네?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무엇보다 헌신도 안 해도 좋고 아,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편리주의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 편리주의가 무서운 것은요, 이것이 끝내 어디까지 가는가? 무교회주의라는 마른 뼈 골짜기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배당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리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단단함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함보다 불편함. 저도 가끔 그냥 오늘 온라인 드릴까 이런 네. 생각을 할 유혹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편리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가나안 청년들의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를 결심하는 이유, 얽매이기 싫어서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롭고 싶다는 말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모태신앙인들의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면 매 주일 이제 부모님과 교회를 가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교회 많은 어른들이 다 관계들이 다 있어요. 엄마 친구, 아빠 친구, 제 삼촌 그래서 아는 척 해주시고 친절하게 챙겨주시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그 관심 자체가 부담이 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 혹은 청년 시절에 교회 안팎에서 떠들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다 걸리잖아요. 모든 걸 다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컸으니까 주일에 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자녀분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저희 아들들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겠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저희 아들들이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안쓰럽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조심스러움의 정도가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기독교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책임감에서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위상이 요즘 많이 낮아졌다 한들 세상에서는 아직도 교회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고 공격을 받기도 굉장히 쉬운 상황도 많고 때로는 뭔가 사건 사고가 교회에서 터지게 되면 이제 전 교회를 향한 비난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오죠.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행동이나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또 그렇다면 아주 자유로워질까 하는 생각도 또 반면에 또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얼마 기간 동안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게요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본인에 대한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나쁘게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참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자유를 기독교인들은 좀 꿈꿔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신앙이 나의 자유를 이렇게 제약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두 발로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다 보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확 나오고 싶은데 또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신앙이 나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꼭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 확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음이 진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신자들이 추구할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붙잡힌 겁니다. 진짜 역설적이긴 한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마음은 청년이기 때문에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 자유에 대한 말씀, 오늘 목사님 해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얽매이는 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가나안 청년들의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조금 교회 안에서 마음이 살짝 좀 무거워지는 주제였습니다. 가나안 성도를 꿈꾸는 청년들의 고민이나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몇십 년 동안 이제 교회에 매주 예배를 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숨을 안 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은요, 그렇게 신경과 호흡에 작용하는 모든 근육의 움직임들이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지에 딸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 은혜지 내 힘과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잠깐 지쳐서 혹은 무기력해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글쎄요, 가난한 성도를 꿈꿀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산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꼭 다시 불을 지펴주실 겁니다. 가나안에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때까지 저희 차톡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차톡은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